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갑을 이루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실로 성인 중에 성인이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노없는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가 많으므로 부처님을 연원불로 모시고 또 장차 회상을 열 때도 불법으로 주체 삼아 완전 무결한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처님이 탄생하신 나라 인도에서 왔습니다. 제 이름은 원불교 이름은 원현장이고요. 원래 인도 이름은 좀 깁니다. 파드마남걀 아지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 이제 이름을 석자로 쓰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이름을 아지타라고 하는데 원광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는 아지타를 교수님들이 이지타도라고 하고 안지타도라고 하고 이렇게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향이 인도의 히말라야 라닥입니다. 우리 고향이 4,000m 해발에 위치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라닥이라는 지역인데 라닥에는 티베트 불교 신앙과 이슬람교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모두 다 티베트 불교 신앙하는 가정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물물교환 장사를 해서 인도에서 티베트까지 가서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물건을 가져와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티베트에 가서 그냥 가시는 거 아니라 거기 가셔서 한번 가시면 기본적으로 2달 정도 거기 계시면서 불법을 다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닥에는 집을 지을 때 꼭 3가지가 기본입니다. 부엌 겸 거실, 화장실, 그 다음에 법당. 법당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집마다 법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사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면 아버님의 독경 소리 항상 새벽 되면 3시, 4시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을 독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딱 눈이 오고 이러면 법당에 들어가셔서 나오시지도 않고 저녁 식사도 안 드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마음껏 놀 수 있어서 안 오면 시간을 지켜서 집에 와야 되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겨울 내내 눈썰매 타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놀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히말라야 눈이 많이 내리고 이러면 무건정진을 기본적으로 2달, 석 달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라닥의 문화가 뭐냐면 집에 그 아들 중에 1명 이상 있으면 출가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전례였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8명이거든요. 제가 7번째고 막내가 8번째인데 막내도 교무예요. 여자 교무. 지금 한국에 와서 이제 그 한겨레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형님 2명 있는데 형님들이 이제 출가를 안 하니까 저까지 이제 그 순서가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 암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스님이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스님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이 법당보다 더 큽니다, 암자가. 그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네가 저까지 내려와서 이제 다른 거나 아버지가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이 불법을 배우는 거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새벽에 그 글씨만 보일 만큼 환해지면 옥상에다가 가서 눈 속에 앉아서 불경을 배워야 돼요. 어디까지 배워오면 집에 들어올 수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러나 아주 엄격했습니다. 불경을 배우는 거는 영납이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다 실수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불경만큼은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지금 보면 한 5살, 한국 나이로 되면 4살이죠? 그때부터 이제 글씨를 배우고 불경을 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이제 제가 스님 될 이제 자례가 와서 또 스승을 모시고 6개월 동안 티베트 불교식으로 스님 되려고 스승을 모셨는데 그 스승님도 마치 또 티베트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그분이랑 같이 6개월 행자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집에 갔는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그 사건을 말씀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암자에 가지 못하고 이제 있었는데 또 공부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 남인도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서승불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 티베트 불교 경은 다 외우고 아버님한테 훈련을 받고 그 스님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남인도 가보니까 거기는 서승불교 또 거기 스님이 굉장히 훌륭하셨어요. 지금까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결집 6번째가 마지막으로 1956년도에 미얀마에서 이루어졌는데 양군에서 그때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 3분이었습니다. 부다라키타, 남마라키타, 상가라키타라고 불법승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네, 부다라키타가 마치 제가 가서 그 있었던 기숙사에서 기숙사를 설립하시고 이런 분이어서 그분 밑에서 또 서승불교를 공부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원불교까지 온 동기는 이 북쪽하고 남쪽 인도가 같은 나라이지만은 북쪽하고 남쪽에 엄청난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인구가 공식으로 14억 정도 되고요. 비공식으로는 15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현재 쓰는 언어가 740개 되고 840개 되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 모국어가 안 들어가는데 모국어까지 포함되는 나라 저희 언어이면 1,700개 정도 되고 민족도 크게는 그 드라비디안족, 아리안족 그리고 몽고족 이 3가지 민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몽고족에 속하거든요. 이런 민족이 있고 또 동서남북이 날씨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러니까 문화적인 중돌이 엄청 심했습니다. 남인도 가서 이렇게 해도 음식도 좀 안 맞죠. 언어도 모르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거 제가 원불교까지 오게 된 거는 하루 이제 제가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뭐 이렇게 천으로 덮어져 있는데 그거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니까 다들 어른들이 뭐 거기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애들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날 제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시장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분이 신문을 딱 펼치면서 이 사건이 여기 나타났다. 어떤 여자가 분신 자살을 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사를 쭉 보여주셨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지참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예, 결혼할 때 한국에도 옛날에 있었죠? 예, 그런 제도, 비슷한 제도인데 힌두교에서 그런 제도를 지금도 같은 제도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지참금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거를 약속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 생활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거를 다 하지 못하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보통 일이다 여기. 그래서 이제 신문을 그 다음에 유심히 봤더니 내일 아니어도 격일로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참금으로 해서 뭐 했다. 왜 이렇게 분신 자살을 하냐. 지참금으로 해서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신랑 집에서는 요구하니까 이 여자 집에서는 그거를 하지 못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 집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생활을 하게 돼서 그런 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막 갑자기 들어지는 거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하니까 또 저기 안 돼요. 그래서 막 저기 하니까 계속 그거에 대한 생각해 보니까 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생님한테 이거 왜 일어납니까? 하니까 없앨 수 없습니까? 하니까 이거는 없앨 수 없다. 왜? 종교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를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힌두교에서는 여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게 생각해요. 유교 문화에서도 있었죠. 제가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그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한자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는 다 계집 여가 들어가 있어요. 네, 다 계집 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유교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불단인데 이 불단에 여자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해가지고 여기 올라왔다면 그거를 정화시키는 기도가 사원 전체를 문을 닫아서 정화시키는 기도가 1, 2주 아니라 몇 개월씩 그 정화시키는 기도를 해요. 여자가 여기 단상에 올라왔다고. 그때 달리 말하면 여자라는 거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가 여자이시고, 그죠? 집사람도 여자이고, 딸도 여자이고, 할머니도 여자이고, 다 여자는 뭔가 관계가 있고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여자는 더러운 존재라고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충격적인 적이 있었거든요. 사건이었어요. 우리 이모가 지금 거의 90세인데 티베트 불교 스님이에요. 스님인데도 티베트 불교에서도 우리 아들이 지금 8살인데 8살 된 우리 아들이 오늘 스님이 된다면 평생 동안 스님이 생활을 하신 우리 이모도 와서 우리 아들한테 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원불교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녀 평등. 그러죠. 줄과 제가 똑같이 올라가시잖아요. 공부만 하면. 교모됐다고 해서 보포가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제가로서도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인정해 주는 종교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원불교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저기에서도.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겪은 거 이런 거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아주 신기한 거는 우리 집에서 여자가 형제가 5명인데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여자는 뭐 약하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남인도 가서 보니까 그런 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녀 평등에 대한 제가 이 의심이 생기고
남인도에는 이제 기독교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제가 교회도 가보고 전주교도 가보고 뭐 힌두교는 항상 가보지. 불교는 제가 몸 담아서 태어났을 때부터 티베트 불교, 소송 불교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아는데 가보니까 전주교도 가보니까요. 수녀님은 신부님의 하나의 이렇게 뒤에서 받침해주는 역할을 하지 원불교처럼 교무님들처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하거든요. 원불교에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여남 차별이 있다고. 여자 교무님들이 힘이 세 있잖아요. 그죠? 또 여자 교무님이 뭐 내가 여자라고 뒤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제도를 열어주셨는데 100년 전에 한국에서 유교 문화석에서 그런 제도를 열려주신 거는 아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대종사님은 다 대각해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가 되고 성불되는 데는 성불하는 데는 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이 이론의 진리를 증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 여기서 당신이 직접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제도를 누구든지 와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또 보니까 원불교를 공부하면서 참 대종사님이 대단하셨다는 거를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딱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종사님께서는 26살에 대갑을 하셨잖아요. 한국 나이로. 서양 나이로 보면 25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고향을 떠나셨어요? 안 떠나셨죠? 영광에서 바로 모든 교화 사업을 영광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설법하신 거는 저쪽 바라나시라는 겐제스강 옆에 가서 거기에서 최초로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성자들도 다 당신이 나시고 성장하고 깨달으신 그 고향 아니라 멀리 가서 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당신이 태어나신 영광에서부터 이 교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반말 때문에 다투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다투는 거 많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처음에 와서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이해를 못했거든요. 존댓말 반말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 때문인데 대종사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대종사님을 받들고 교화 사업을 함께 하고 따르고 다 협력을 하면서 이 교화를 이끌어 가셨다는 점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도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의 존댓말 반말 그런 어른을 대우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는 환경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설법을 먼저 하시지 않더라고요. 원기 원년 1916년도에 대각을 하시고 17년 1917년 원기 2년도이죠. 그때 저축조합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 방언공사 하시고 그 다음에 불법연구에 기초를 만드시고 이러시면서 먼저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또 하나의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 아니었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한 거는 아직은 모르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렇게 원불교가 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면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개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 도를 이루시자고 고민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일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교도님들께서는 그 이해하시죠? 이 일을 어찌할꼬. 저는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번역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뭐 티베트어도 좀 알고 우르두어도 좀 하고 영어도 조금씩 하고 남인도어도 하는데 아무리 그 언어로 번역해서 하려고 해도 그 느낌이 안 나와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민하셨던 이 일을 어찌할 거를 아무리 적게 번역해도 안 돼요. 원불교 교도님들이 정말로 복이 많으신 거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어로 그대로 지금 시간만 내고 마음만 내시면 얼마든지 교전을 딱 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 부처님 경을 우리가 지금 보면 요시아문, 한문으로 요시아문이라고 시작하죠.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해가지고 아난다 전자가 들었던 설법을 그대로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록한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다 한국말로 말씀해 주시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다 한번 보시고 이거를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국말을 공부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와서 한국어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안 됐어요. 친구가 아프리카 친구랑 같이 맨날 같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라니까 그 친구는 맨날 선생님이라면 생선님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거를 선생님을 저기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이 해도 선 하면 따로 하면 하는데 선생님이라고 딱 붙여서 하면 그 친구는 항상 생선님이라고 했어요. 그런 한국어가 그렇게 어려워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교도님들께서는 그런 거를 하나도 걱정하실 거 없죠. 한국말, 그 다음에 한문 있잖아요. 한문으로 된 거는 더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전라도 사투리까지 있으면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대종사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전라도에서 사셔서 경상도 가면 또 힘드실 거예요. 저 전라도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서. 근데 교도님들께서는 그것까지 알아들으시니까 마음만 한번 내시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시고 적공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이렇게 원불교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남녀평등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다자녀 교육이죠. 지금은 다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가 지금 겪어본 불교나 힌두교나 기타 종교에서는 남녀 평등이라든지 교육 평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원불교의 미래는 가면 갈수록 빛이 나게 됐어요.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거를 다 말씀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딱 대종사님께서 하신 거를 그냥 교전이 있는 거를 읽고 그거를 따르고 실천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제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기후적으로도 참 델리에는 지금 여름인데 49도예요.
제감 온도는 53, 4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또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전기나 이런 거는 주로 대통령, 장관, 수상적으로 이쪽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또 한여름에는 힘들거든요. 겨울에는 또 추워요. 대종사님께서 낙원 3개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그것이 한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보세요. 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있고 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계절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다 이런 건데 그런 조건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태어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교도님들께서도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거는 정말로 복 중의 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런 법문을 우리가 저는 그렇게 기회를 얻게 돼서 엄청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대종사님께 보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도님들께서도 세부처님으로 오신 대종사님의 법문을 잘 받들어서 항상 진급하고 또 진급하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